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는 참 기도만큼 쉽지 않은 게 없는데 끝나고 나면 또 제일 보람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역시나 이번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은혜 받는 가족들이 나타났고 또 회복되는 분, 치유를 경험한 분들이 여러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이 뭐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눈물의 기도회였다. 사나이 울리는 기도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남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참 펑펑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심령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회를 진행하기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정상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단연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의 땀방울을 가득히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꾼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내일부터 3일간 대박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숨 돌릴 여유가 없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테바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딱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요게벳이 담았던 그 상자,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긴 그 아기 모세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엄청난 지도자로 세웠듯, 그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나일강과 같은 이런 곳에 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갈대 상자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하게 성장하여 우리 앞으로 교회와 한국을 책임질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테바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이 멋지죠? 네. 수험생을 둔 최현주 집사님을 비롯해서 예비 수험생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예준 학생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으로 그 생기를 받은 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일어선 그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능력교회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136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6편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감사의 시편이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6편 말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시편의 136편의 말씀이 일종의 교동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낭송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 시간에 제사장과 회중들이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이제 교동문인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그냥 교동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선포하면 회중이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응답형, 선포와 응답형 교동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먼저 이제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회중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 이 절수가 어디에 끝났냐면 26절에 끝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26번에 걸쳐서 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시편의 136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의 이게 회중의 이제 답을 왜 26번에 걸쳐서 하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글자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여진 글자입니다. 요드헤 와우헤라는 이 네 글자, 이것을 신성 문자로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글자를 신성시 여기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서기관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요 펜을 내려놓는데요. 쓰다가 펜을 내려놓고 가서 물을 7번 끼얹고 온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쓰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복음 필사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 예를 들어 예수님 글자가 나왔을 때 7번씩 물 끼얹고 와서 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션 감당하실 분 많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서기관들이에요. 이 정도로 성경을 매우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겼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게 네 글자인데 그 음가를 합치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음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음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하는데 히브리어는 말하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음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드헤 와우헤라는 글자의 음가를 보니까 요드는 10, 헤는 5, 와우는 6, 헤는 5 해서 합치니까 26이에요. 와, 왜 26번에 걸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비로다 라고 외쳤냐? 바로 우리의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36편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응답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농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농사가 가능하도록 태양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운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등학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발해가 우리 이제 그 고구려 땅 위에서 그 위로 굉장히 이제 그 만주 벌판 쪽으로 나라가 굉장히 커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발해의 역사가 갑자기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런지가 참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발해는 거란족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발해의 역사 가운데 급격한 냉해, 급격한 나라의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나도 냉랭해가지고 농사가 안 지어지는 냉해를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백두산의 분화예요. 백두산 폭발이 돼가지고 백두산의 분화가 돼서 태양빛이 가려지니까 그 멀쩡하게 농사 잘 짓던 농민들이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됐네. 밥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 국력이 자연스럽게 쇠락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맨날마다 봅니다. 태양빛 맨날 우리 일상 가운데 바라보는데 그 일상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우리 뭐 밤에 보면 맨날 달 볼 수가 있는데, 달 보면 여러분 이게 망원경으로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달의 표면에 엄청난 이제 곰보 같은 이런 막 구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들이 그 달에 모두 다 먼저 떨어져 가지고 그 달이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필터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지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과 이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좋은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11절 12절 본문 말씀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 되게 인도하신 분,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 나라를 나라 되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배출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리인으로 쓰신 것이고 이 지도자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도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수를 갈라주신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증거가 뭘까? 그 첫 번째 증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뭘 꼽으냐면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꼽습니다. 우리나라로 선교해 주신 서양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무려 3,000명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조선 땅에 3,000명의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이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초-A급 선교사님들 가운데 초-A급 선교사님들만 전부 추려가지고 조선 땅으로 보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이제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신으로 병원을 세워나갑니다라는 글귀가 써 있는데, 두 번째 인물인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 그분 의사 선생님인데 세상에 여러분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분이야. 의과대학의 교수님 하시면서 그냥 평생이 보장된 분이에요. 그런데 교수직 내려 그냥 뒤로 놓고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2대 원장으로 여러분 활동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양화진의 묘지에 가면 헤론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헤론 선교사님 재중원 원장님이신데 테네시 의과대학 숨마쿰 라우데 출신이에요. 최우등 졸업, 의과대학의 숨마쿰 라우데 출신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질에 걸려서 3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에 이질 걸린 백성들 치료하시다가 그 숨마쿰 라우데 출신 헤론 선교사님이 32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양화지에 묘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분 묻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로 위대한 분들을 우리 조선 땅에 골라서 추려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돼. 뭐가 부족해서 이 버려진 나라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조선에 왔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냄새예요. 냄새.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 한양 시내 도성 전체가 이게 뭐 위생 시설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게 풍수지리 사상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못 정해가지고 여름날에 막 9일, 10일 시체를 집에 놔둔답니다. 이게 막 시체 썩는 냄새와 변 냄새가 전체 한양 도성을 휩싸고 있었던 그런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오셔서 뼈를 묻으신 분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네가 가서 버려진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젊음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버려주시고 그 은혜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세워졌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미션 스쿨들이 세워졌고 좋은 배제학당 있는 좋은 학교들이 세워진.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지도자를 배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안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나라 안에 갈등,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수의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어 그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의 욕설을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 성도님들, 정치운동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한 번의 욕설을 바라시지 않았다고 끝까지 죽어가면서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악을 녹여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스데반이었고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정말 배출해달라고, 물론 정치운동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또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정말 위대한 대통령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단점을 꼽자면 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 공과 가를 정확히 봐야지. 내가 좋아하면 막 공만 말하고 내가 싫어하면 막 과만 말하는 이런 편협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봐야 되는데, 특히 참 이승만 대통령의 위협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한미동맹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왜 일본한테 왜 먹혔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청일전쟁 왜 벌어졌죠? 약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막 뭐 심지어 암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저까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왜 도와주냐? 냅둬버리라고. 굉장히 참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절대 안 된다. 동맹 맺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이 주둔을 하게 돼서 한미동맹을 맺어진 결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됐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옆에 있는 센 나라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기업이 세워졌고 그 기반 위에 교회가, 그 기반 위에 학교가. 지금 여러분 우리 전쟁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세계 제1의 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켜주니까 가능한 것이라니까요. 이런 해안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그 한일협정 맺고 난 다음에 당시에 나라가 데모가 났어요. 한일협정 맺고 나서 일본에서 돈을 줬는데 데모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을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자씨 달라고. 농민들이 당장 농사 질 것 없는데
감자 씨 달라고 막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베트남 전쟁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분배하라고 경부 고속도로 깔아버렸어요. 그냥.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건 대통령의 마음이었겠지만 나라 전체에 이 부를 올리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에 해안이 필요한 거예요. 깔아버렸습니다.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깐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6.25 전쟁에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배출되는 대통령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와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일단 첫 번째 시편 30편 4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정신을 구현할 수가 있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이 주일에 어떻게 감사의 정신을 구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유월절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의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탈출한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에스더서 말씀 나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명한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어떤 날입니까?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 유대인 전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전민족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도리어 악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눈물이 변화의 축복으로 바뀐 이 날이 부르 제비뽑 부림절이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부림절 지킵니다. 2500년 지난 지금도 부림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부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별명을 붙이면 망각의 백성이다, 망각의 국민이다라는 별칭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6.25 전쟁이 언제 났는지도 몰라,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몰라, 일본한테 왜 나라를 뺏겼는지도 몰라. 저는 가끔 애들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정말 한심한 파트가 있어요. 도대체 삼국시대에 어느 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는 가르침을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가르치나? 그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보다 정말 우리가 일제에 왜 나라를 뺏겼는지, 그 시대의 조정은 뭘 했는지, 나라 상황은 어땠는지를, 또 6.25 전쟁은 왜 벌어졌는지, 이런 근대와 여러분 현대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가르쳐야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아픔의 역사를 되물림하지 않잖아요.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몰라, 관심이 없어.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역사를 너무 몰라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냥 관심은 복 받는 거야. 와서 그냥 치료받고 물질만 그냥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는, 이거는 어린아이 저급한 신앙이고,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가끔 막 상대방 모욕 주는 막 아파트 뭐 몇 평산이 어쩌니 이런 단어, 정말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저급한 수준의 단어를 쓰시면 안 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래 좋은 가정들이 아니었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을 가지고 있는 건요, 옛날에 양반들만 썼던 거예요. 성이.
우리 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성도 없어요. 양반들만 성을 가졌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 일제 시대가 되면서 그냥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줘버렸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거만해지는 이유를 보면 사람을 깔보는, 무시하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버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버려진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파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날 있잖아요. 눈물에 샘이 터진 날, 그런 날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날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가 받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된 날이다. 우리 큰샘 집사님 지난 단위의 기도의 마지막 11월 8일 날 아주 눈물에 샘이 터져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날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월 8일 날 새벽 1시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과 만났다. 이 날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날은 이제 가정 회복의 날, 이런 걸로 좀 기념일로 삼으면 얼마나 신앙적인 기념일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뭐죠? 범사에. 이게 범사에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기 쉽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능력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저 행신동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싸움이 나니까요, 여러분 주일 본당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 교회가 싸움이 나니까 정말 이런 원수지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흥도동에 흥도초등학교라고 하는, 지금은 새 건물이지만 옛날에 아주 후미진 건물에 등나무 교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등나무 교실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가도 이렇게 잘못 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쫓겨난 신세가 돼가지고 이런 등나무 교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참 사실 나름대로 좀 원망과 불평이 좀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주님의 이 능력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능력교회의 설립의 첫 번째 이 발자국이 교회의 분열 사태였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등나무 교실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예비된 것을 알았다면 감사했겠죠. 불평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너머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문제 속에 팍 그냥 눌려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함을 명하신 이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축복을 공급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저분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 출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배지 2개 정도 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인 앵커 출신의 명 앵커가 주님을 만나서 50세 늦가기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베이직 교회예요. 참 우리나라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이 본받을 만한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저분이 이제 자신의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내리다가 문을 닫는데 차량 문에 손을 끼웠답니다. 문을 닫다가 차량 문에 손을 푹 꼈는데 골절이 됐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이 그냥 골절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팍 그냥 꼈는데, 순간 저 같으면 그냥 뭐 소리 지르고 그냥 누가 막 그냥 하여튼 뭐 원망 불평 온갖 욕설 막 다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분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탁 생각이 드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가 탁 서지나가더래요. 손에 문이 껴가지고 지금 손가락에 골절이 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팍 서지나가서 그 부러진 손가락을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손가락 잘리지 않고 붙어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는 어떤 불신자가 봤대요. 지나가는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손가락 붙잡고 아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불신자가 그냥 말로 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베이직 교회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좋은 일 때나 감사하다고 하고 나쁜 일 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문제 넘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갔더니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구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감사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14장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여러분, 저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에 예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셨을까? 기적이 나타난 후에 감사하셨을까? 후라고 생각하시죠? 기적이 일어나서 다 잘 먹고 배불리고 난 다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무리가 5,000명이 먹었더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샘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명을 어긴 꼴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찬양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를 삼키는 사자와 같은 원수들의 입을 감사를 통해서 막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어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기치 않은 많은 환난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다니엘의 입술이냐?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입술이냐? 여러분의 입술이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어둠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감사와 찬양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냐?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사 그의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일평생 주님 앞에서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